저는 엄청난 군중의 열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거리 응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서 시청역에 내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파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사람의 이렇게 파도를 느껴본 건데요. 시청역 출구로 나가자마자 저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는 도무지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미는 방향으로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그곳에서는 핸드폰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기지국의 그 제한된 통화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전화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경기는 아쉽게도 이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1점을 먼저 실점한 경기였고 우리 대표팀이 페널티킥을 실축한 경기였습니다. 경기도 안 풀리는데 경기 중에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후반 78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그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용수철처럼 하늘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얼싸안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고 그리고 또 터지도록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335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겨 경기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리고 응원으로 그 많은 사람이 그 하나된 간격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서 저의 이러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의 장면입니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비록 메뉴는 조촐했지만 낯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마치 가족처럼 그 기적의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 하나됨을 경험했던 그 감동은 누구라도 더 만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날은 저물어 갔지만 누구도 빈들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더 그러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직접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습니다. 그 손에는 그 떡과 물고기가 끝없이 나눠지던 그 손의 감촉, 그것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그 환호와 찬사가 쟁쟁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하였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 영광의 돛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도록 하십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그토록
재촉하여 기적의 현장으로부터 그리고 무리로부터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찬사를 듣는 일에 익숙해지는 순간 영혼의 전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군중의 인기는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급하게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셨고 그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무리를 흩으셨고 본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감정적 감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받아 가장 감격스러울 때, 그리고 인정받아 가장 환호를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격과 환호의 자리가 너무 황홀하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하시는데도 감격스럽지 않으면, 환호받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감격을 따라, 사람의 환호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진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이미 사명의 자리로 떠나가 버리셨는데 감격과 환호만을 그리워하며 빈들에 앉아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과 사람들의 환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호 속에서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여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의 삶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제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 역풍을 맞은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은 해가 저물 때, 즉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 되도록 아직 바다 건너편에 도착을 못한 겁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잠을 자고 깨어날 시간인데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서 10시간 가까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물에 젖고 거센 바람을 맞아서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단지 그 신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겪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이러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지시대로 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기적적인 현실을 경험하며 감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난적인 현실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그들의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자 끝없이 나눠졌는데 지금은 그 손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질 않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그들의 귀에 그 환호와 찬사가 들려왔는데 지금 그들의 귀에는 살벌한 바람과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순간은 풍랑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이러한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그 오병이어 잔치 이후에 그 남은 12바구니의 빵 조각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문득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저는 제자들이 그 바구니를 들고 배에 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빵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빵은 엄청난 기적의 기념물이니까 제자들이 분명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랑 상황에서 그 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구니들은 다 뒤집혔을 것이고 그 빵 조각들은 배 바닥에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는 그 누구도 그 빵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빵이 배고플 때는 필요하지만 풍랑 가운데서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누구도 그 빵 조각들을 보면서 그것을 나누게 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그 예수님이 그분과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에 관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고통과 슬픔으로 절규하며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 유령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 일리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그토록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한 영적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5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둔해진 마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풍랑의 상황은 우리에게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풍랑이 갈릴리 바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풍랑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스르는 역풍을 만나고는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지시대로 가는 길에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지시대로 감으로써 더 자주, 더 거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바로 직후에 이러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최소한 한동안은 그러한 은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풍랑이 정말 예기치도 않게 다가옵니다. 실패, 관계의 어려움, 질병 등의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이 앞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노라고, 또는 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꿈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기에, 나는 자격이 안 되었지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나는 생각하지도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기에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이전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부터 시작된 그 여정에서 주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분명 나가는 그 여정에서 고풍랑이 불어옵니다.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에서 풍랑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당하기 힘든 학업과 업무, 관계적 어려움이 무섭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불어오면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학생증, 사원증, 그리고 내가 그토록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그 공동체의 사람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짜증이 나고 얼마나 불평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에서 주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하신 주님, 그리고 앞선 우리의 인생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풍랑에는 그 주님이 전혀 관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자들처럼 둔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풍랑의 난리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떠한 소음이 우리의 길을 꽉 채우고 있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만큼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쩌면 학교와 직장을 계속 다니고 그만두는 문제보다 학업과 업무, 가정에서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의 환호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지만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풍랑도 분명히 주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자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배에 타시자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도 걸어오실 수가 있었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육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도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도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계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일도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절대 오실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완전히 절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는 반대로 확신하게 되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지금 이 풍랑에도 분명히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풍랑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들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험을 경험하며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둔감해진 여러분의 마음이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있는 그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이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풍랑 속에서 은혜의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으로부터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